우리가 속한 남침내 교단에는 몇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큰 뼈대에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프웨이라는 것입니다. 남침내 교단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머티리얼, BBS라든가 여름 성경학교 그런 머티리얼들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은퇴하는 것을 돕기 위한 어뉴이티 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한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를 위한 NAM, North American Mission Board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Disaster Relief Tea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제스터,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한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팀입니다. 그래서 몇 리더가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5년도입니까? 루이지애나에 카트리나 태풍이 생겼죠. 그렇죠?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미국 전역에서 무려 5천 명이 거의 갔습니다. 청소해 줍니다. 빨래도 줍니다. 음식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집도 져주고 교회도 져줍니다. 이것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본 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반드시 덕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교단에서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그런 일이 날 때마다 특별하게 러브 오퍼링을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선한 일들은 사실 모든 사람이 마땅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런 의로운 행위는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11조도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한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의외스러운 일을 하면서 갖춰야 될 원리에 대해서 가장 뼈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일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에게 들은 바가 아니요 내가 직접 주는 것이다. 많은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 의를 그럼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늘 크게 뼈대되는 것이 2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용서,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의라면 6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의지만 신앙적인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도덕적인 의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바깥 세상에서 행해야 될 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신앙적인 교회 안에서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함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도 선을 행하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일,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적인 열심을 합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 공부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 밖을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2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로운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 원리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동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뒤에 이루어지는 말씀 보시면 5절 같은 데 가시면 외식하는 자지 마라.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건 마땅히 하는 거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도록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했을 때 동족이면서 앞에 지나간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레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적당히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가면 안 돼. 나는 바빠. 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들이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지나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런 신분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을 그 피해당한 사람을 뭘 도와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동기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걸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직분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사, 안수입사, 장로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그걸 교회에 나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보이는 거니까. 타이틀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런데 섬기는 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직분 목매는 사람들 직분 받기 전까지는 거기 90도 넘어갑니다. 그죠? 그 복수입니다.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한 15도는 자빠집니다. 어깨 힘주고. 그게 보이려고 타이틀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사역 가운데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좋아합니다. 성가대든 자양팀이든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는 없지만 널서리, 애들 방에 가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섬긴지 압니까? 근데 그런 건 별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거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한국의 큰 교회에서 섬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섬에 사는 분들은 6시까지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배 타고 나와야죠. 나와서는 다시 걷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게 힘든 거니까 알아서 선교원금 비싸게 해서 배를 사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요,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정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무슨 사역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영혼을 바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만둡니까? 라는 거죠. 또 한국의 꽤 강남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IMF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죠? 근데 교회가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앞으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드리면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 이름을 새겨서 창문이든 문이든 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다 채워졌어요. 예전보다는 좀 늦게 됐지만 건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불교 아시죠? 불교에 가면 촉발되면 연등 붙입니다. 그죠? 그 평상시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등, 도는 거 아시죠? 연등이 점점 그 대웅전 가까이 갈수록 비싼 것도 아시죠? 집에 있는 기와에 가면 다 이름 적혀 있습니다. 점점 대웅전 가까이 갈수록 그 기와 한 장도 돈 주고 비싸게 받습니다. 그죠?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라는 거죠, 교회가. 자기 이름이 된다 그러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성경에서도 또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생겼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바나바는 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얼마를 처분해서 그 판 돈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놨습니다. 이걸 좀 교회에서 써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칭찬하면서 와, 믿음 대단하고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입니다. 권위. 위로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네. 좀 되게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얼마를 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 앞에 내놨습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거죠. 이것은 네가 나에게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 말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 자리에 없었던 아내 삽비라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어디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얼마 뒤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또 묻습니다. 삽비가 또 똑같이 이것이 전부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여인도 죽습니다. 헌금을 안 낸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근데 많은 돈을 늘었던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다, 부부가.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죠?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고 싶었지만 그 마음속에 욕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즉시로 불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 대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바깥의 모습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을 나가서부터 뭐 할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앞에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래요. 악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보시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디 가서 내가 했던 말 하지 마. 어떤 거는 숨기라고 말하시는데 또 어떤 거는 왜 이렇게 말하라고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그죠? 선한 행위는 드러내되 그러나 너희가 한 동기는 감추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추고 싶을 때는 나타내야 하고 반대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감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지만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감추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죠. 그죠? 감춰야 되는 것은 드러내고 싶을 때는 감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보이는 곳에서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시와 생색은 바른 의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생색 내지 말라고 하는가? 왜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가?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으면 하나님이죠. 에베소서 2장 10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신약에서 무서운 사건이라면 구약에서는 또 무서운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지금도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왜 우리를 거기서 출애굽하게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따지고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또 한 번 이들이 또 한 모세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왜 이끌어가지고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없게 만드냐고 따집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그들 앞에 서서 내 반석으로, 내 지팡이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서 물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면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쳤다는 겁니다. 2번. 그리고 마치 그 물을 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치 모세와 아론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을 보기는 보지만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보기는 보는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번 실수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리더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못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계신 곳에 못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직도 그가 일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도 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것은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자라면 누가 기뻐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그냥 불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상급을 바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히 상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큰 권세, 재물의 그런 복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고 나면 사람들도 칭찬받았죠. 그죠? 그럼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앞에 가면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보시면 여러 곳에서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 사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도 있지만 거기는 상급, 대가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도 잘합니다.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서 배를 남겨서 주인 앞에 드렸다는 거죠. 주인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종하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 너희는 앞으로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셔 지위도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억가심으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나는 적게 줬어? 라고 땅에 파묻었던 그 사람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함께 모든 것들 가진 것도 빼앗기고 주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거기서 또 상이 나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분명하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뭡니까? 그런 대가는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섬기니까 하나님께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주해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지도 올라가고 출세하고 해주겠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기도도요.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봅니다.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기도하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작거리 그런 데 가서 갑자기 수선 들고 기도하기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는 바른 의가 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동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언젠가 가면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모두가 익명으로 선행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나오면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우리가 잘 압니다. 양과 염소가 똑같은 것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뭔가? 둘 다 양이든 염소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가난하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고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점은 뭔가? 양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랬나? 근데 염소는 기억하고 내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라고 따진다는 것.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질문에 그럼 왜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왜 임금, 왜 주님께서 한 사람 것은 기억하시고 한 사람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는 거죠. 키워드가 뭐냐면 그게 작은 자입니다. 이 소자, 아까 말씀하신 소자예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란 말 그대로 키가 작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가문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외모도 어떻게 다르고 어쨌거나 그런 것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해준 거 키는 그겁니다. 근데 만약 똑같이 했다면 이것을 했는데 왜 이것을 안 봐줍니까? 그것은 잘못된 보이지 않는 동기라는 거죠. 양은 뭡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냥 했어요. 그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염소는 뭡니까?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내게 칭찬 주겠지. 이거 하면 내가 뭔가 대가를 받겠지. 보상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소자, 그 작은 자에는 누구 들어갑니까? 예수님 들어가는 거죠. 별 볼일 없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냈던 그 주님도 작은 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님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별볼일 없는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해도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면 아무리 자기가 똑같이 했는데요 해봐야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몰라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동기는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죠? 더군다나 그 보이지 않는 동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지만 영생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의를 행하되 반드시 두 가지를 해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해라.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두 번째, 대가를 바라보지 마라. 그래서 잊어버리고 하면 하나 앞에 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상급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면 받지 못하고 바라지 않으면 오히려 더 받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생활도 교회하니까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좀 떵떵거리고 싶으니까 그런 데 가서 기부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여기서 나오는 영수와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했지만 하나 앞에 가면 전혀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이제 신앙적인 의의가 대표적으로 그들이 꼽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적인 의의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할 때 뼈대가 뭐라고요? 내가 보이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칭찬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께로 큰 칭찬과 상급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